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디자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란다. 믿음을 가진다거나 구원을 받았다는 소유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한다면 믿음은 가진 데에서 의미가 그치고 만다.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해한다면 그 관계, 사귐은 반드시 발전되어 가야 한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성장을 전제한 표현이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의 신분이 누구든 간에 유아복을 입혀서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에서 그러했을 것이다. 이후의 관계는 증진되고 발전하고 깊어져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혹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후안 칼로스 오르티스 목사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던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 교회는 성장한 게 아니라 뚱뚱해졌을 뿐이다 라고 하셨단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런 교인이 많다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다. 시편 1편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중요한 구절은 3절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의 주인이 새로 아름답게 조성한 오아시스를 말한다. 또 심은이라는 말은 옮겨 심겨졌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물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 죽어가던 한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주셨다는 것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큰 맥락에서 이스라엘로 볼 수 있다. 이 본문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들을 새로 조성된 시냇가 즉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으로 해석한다. 개인에 적용한다면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는 바로 신 자신이다. 시냇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 자연히 자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된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남의 구역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물 없는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졌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육신의 몸으로부터 영의 몸으로 옮겨졌다. 시냇가에 옮겨진 후부터 나무의 모든 것은 시냇물로 해결해준다. 그러나 나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스스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건조한 사막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을 마셔야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원리인데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 물 마시는 비결을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시편 1편 2절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무가 물을 마시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조언은 없다. 그저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즐겁게 먹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을 읽는 책이지 해석해야 할 책은 아니다. 그러나 잘 읽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읽기 위해 그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성경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을 바로 읽기만 하면 성경이 글송이보다 낫다는 말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사람들 안에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는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다. 이렇듯 악에서 떠나는 것은 말씀을 잘 먹기 위한 기본 자세이다. 말씀을 먹는 방법 중 두 번째의 묵상이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쓴다. 하가는 사자가 울부짖는 것이나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주로 사자가 먹을 것을 놓고 기뻐서 울부짖다가 먹고 나는 반복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하가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것,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 종일 또는 며칠 동안 낮은 목소리로 읊는 것을 가리킨다. 시편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시인들이 묵상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주의 말씀, 주의 모든 일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또 묵상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은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묵상하지 않는 말씀은 새들 즉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릴 것이다. 묵상은 머리에 머물렀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안기는 것이다. 그리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통독이나 다독을 강조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거기에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없다면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묵상이 없는 말씀, 읽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말씀을 머리에 담고 놓고 있지만 곧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위이다. 성경은 묵상을 통하여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은 그 묵상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신다고 하였다. 이런 묵상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가 마르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말씀을 먹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은 악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한 것이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인정해 주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에는 말씀 없이 성장을 결코 말할 수 없다. 말씀을 먹는 일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어야 한다.
시편 1편 3절에서 보았거니와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물속에 사는 것이요 물과 함께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물, 말씀, 유대인에게는 토라와 함께 사는 것이다. 물,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유일한 통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어떤 책이기에 그처럼 소중하단 말인가?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